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God is good.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사실 이번 주에 예정됐던 축구 체육대회가 2주 연기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2주 동안에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또 달려오고, 아이들도 선교지 다녀오고 또 캠프 다녀오고 막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마 오늘 체육대회 있었으면요 거의 성도들 많은 분들이 몸살나고 내일 학교 못 가는 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좀 이 시간 가운데 잠깐 이렇게 좀 포즈하고, 그리고 더 다음을 달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일주일 동안 천지 창조를 딱 끝내신 뒤에, 자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이제 해봐.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내가 저기서 한번 지켜볼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면서 길을 예비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창조의 질서, 또 그 속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들은 사실은요 이게 모두가 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두신 이 영적인 원리이고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런 온전한 질서 안에서, 영적인 원리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누는 모든 영적인 원리들은요,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맞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듣고 이것을 영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총과 복을 다 받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에는 초목도 없고요 밭에 채소도 없었어요. 땅 위에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태, 안개만 자욱하고 비도 내리지 않는,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신 게 여러분 창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만드신 뒤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코에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료는요, 흙이에요. 흙. 다들 모르셨다는 것처럼 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먼지예요. 우리의 재료는요,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먼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먼지, 여러분, 먼지 어디서 여러분 그 의자나 이런 데 뭐 다니다 보면은 차도 그렇고 이렇게 쭉 하면 먼지 묻어 나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먼지죠.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는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의 그 재료는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우리의 존재가 무의미하고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요, 의미도 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결국에 나의 원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뭐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요,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먼지주들이 무슨 자존심을 세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흙으로, 먼지로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고요, 이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그릇이나 아니면 금그릇으로 만드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더 빛나 보이려고 할 거예요. 왜? 내가 원래 이렇게 샤이니한 존재니까, 나는 뭐 금 같고 나는 은 같고 나는 보석 같은 존재니까 나를 더 드러내기 원하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뭔가 좀 더 막 강해지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그 인간의 죄성이요, 여지없이 거침없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고 남들한테 좀 인정받는 것 같으면, 여기 다 그런 분들 안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안 그래도요, 속으로는 어때요? 그치, 내가 그래도 좀 쟤보다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좀 낫지. 그냥 남들이 인정해주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정말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서 이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정말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 완전히 순복하는 기도의 사람만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고 싶으시죠? 겸손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주어지고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들 높이신다? 절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은요, 정말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조용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은 좀 이렇게 겸손한 성격이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밝고 막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은 교만한,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격이 또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게 겸손하다 교만하다가 아니에요. 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은 그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쉽고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보잘할 것 없는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단단하고 멋진 막 금그릇에 이 보화를 딱 담으면 보배가 여러분 잘 드러날까요? 사람들이 보배도 보지만, 야, 이게 그릇 멋있다, 그릇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관심이요, 보배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보배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배가 정말 잘 드러나는 상태는 언제냐?
이 보배를 담는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깨져버리면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해요? 깨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깨어진 마음을 받으신다, 이런 표현들이요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을요, 여기에는 상당히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미워하고 막 무시하셔가지고 막 너는 깨져야 돼, 막 일부러 깨뜨리려고 우리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어디 하나 부러뜨려야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깨진다는 게 꼭 막 내가 어디 가서 막 머리가 깨지고 막 머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막 내가 상처를 꼭 입어야지만이 내가 깨지는, 여러분 이 깨진다는 게 뭐냐? 뭐가 깨지는 거예요? 결국에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고집이 깨지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요,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지는 것을 이 질그릇이 깨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자존심, 교만함, 인간적인 생각 가만히 놔두면 깨져요, 안 깨져요? 여러분들의 교만함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교만이 갑자기 겸손으로 바뀝니까? 우리 인간적인 고집을 가만히 그 고집 그냥 놔두세요, 아니 고집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 고집이 꺾여지고 깨어지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놔둔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이거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와 상황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헤쳐나갑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 참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세워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다듬어 달라고, 조각해 달라고요,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면서요,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이 내가 깨어져야 될 부분들, 내가 다뤄야 될 부분들 어디입니까? 묻고 나아가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뭐 문제나 상황들, 이슈들을 해결 안 하고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풀고 해결해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해가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깨져야 된다고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 교만이 깨져야 되고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이걸 다 해버리고 내가 해결하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기가 금그릇이고 자기가 은그릇이고 자기가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십자가가 복음이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자기를 드러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조각하시고 불필요한 자존심과 고집들을 깨뜨리려고 막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는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이 존재를, 하나님이 막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나 벌 주는 거야? 하나님 나를 지금 막 나를 잘못되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셔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 뭐야? 안 깨지려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안 아프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좀 안 아파 보려고.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이빨을 뺐어요. 아랫니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뒤에서 이빨이 나와. 그럼 애들이 어때요? 아프죠. 막 그 양치할 때 막 피나고 그러니까 빼자. 야, 안 빼겠대. 왜? 무섭고 아프니까. 내일 빼자. 오케이, 내일 또 안 뺀대. 결국에는요, 밤에 불러다가 어르고 달래가지고 그 실로 묶어가지고, 자 이거 안 빼면 너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뺐어요. 뭐 울죠, 조금 아프니까.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얼굴이 밝아져요. 아빠 안 아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깨지려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아프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더 안 아픈가요? 문제만 감출 뿐이지 더 아프고 더 심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뜻은 다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없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자존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은 한번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가서 임파테이션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기분이 좋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순간 다 다르잖아요. 그 자존심이.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써 안색이 변하죠.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요, 질그리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깨뜨려라. 너의 자존심, 너의 고집을 깨뜨려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어지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아멘. 어떻게 깨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놔두면요 안 깨져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어 더 굳어집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연습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영혼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격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우리 표현으로 변화된다. 부딪히고 깨져야 자존심이 좀 부딪혀보고, 자존심이 좀 깨어지고, 내 고집도 좀 꺾여보고, 그래야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몰처치나 사역팀 또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때 보면요, 꼭 거기에 다 내가 좋아하고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가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랑 틀린 사람, 내가 깎아 부딪혀야 될 사람들을 꼭 거기에 한두 명씩을 두세요. 이건 꼭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게 상당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꼭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가 뭐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저까지 거한테 무시받을 사람이야, 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내가 꺾어야 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돼? 뭐 이 스몰 처치 여기밖에 없나? 사역 이거밖에 없나? 내가 이거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덤의 치유. 영어가 아닙니다. 안이 꺾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막. 근데 자존심을 꺾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잘 참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꽤 잘 참아요. 아픈 거 막 이런 거 막 고통, 아픔 참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고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인간, 그 무리들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예수님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요, 뺨을 팍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때렸게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제 막 얼굴을 그렇게 막 친다? 저 그럼 목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존심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하찮은 인간한테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것은요, 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막 어떻게 못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참아내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옛 어른들 말로 말하면 연병, 전염병이었어요. 이 전염병 같은 존재. 요즘 같으면 뭐 코비드, 아니면 코비드보다 더 심한 막 이렇게 전염병 걸린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학식이 있고 뛰어나고 존중받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사람한테 멸시받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 존재가 됐다면 여러분, 그 바울의 자존심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고요? 그렇게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다가 결국에 다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먼지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고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아는 것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 영적인 이 질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아멘. 이 지혜를 다 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깨닫고 알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명을,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아멘. 동물은요, 영이 없어요. 그냥 지어놓고 그냥 돌아다니게 했지 그 안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요, 영이 죽었거나 소멸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이 안 돼요. 혼과 육은 누구 안에나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죠. 아 하면 아구나, 하면 yes, no 다 알아들이. 이게 혼의 영역이거든요. 혼과 육체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알아듣지만 이 영적인 이야기들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혼은 있어서 성경도 읽고 지금 설교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소멸되어 가는 사람은요,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훈적인 설교, 어떤 재미있는 막 뭔가 좀 이렇게 막 세팅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떤 영적인 이 원리를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차이가 생겨요. 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과 또 그 반대, 이해하지 못하고.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가 할례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받았다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귀가 영적으로 열려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백성이 되는데, 이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은, 귀가 할례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이 죽어버리고 영적인 소통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듣는다? 욕으로 듣는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셔가지고 왜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맨날 시키기만 하고 막 말 안 되는 막 저주한다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욕으로 나를 막 이상하게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쁘게, 이 좋은 말씀을 악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요, 그냥 교훈적인 설교해가지고는 은혜 받지 못해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영적인 말씀이 들려져야 이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면서 은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귀가 안 열리면요, 이 영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거죠. 이 영의 귀가 열려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주면서 기도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주고 깨달아져서 알아져서 주님 전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 내 소원, 내 제목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 영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 그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해요. 영이 살아나도록
이 귀가 할례받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는요, 영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이 육체와 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육체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까 영이 있고 또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이 뭐냐면요, 지정의, 보이지 않지만 영과는 다른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죠. 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혼입니다. 혼은요, 이 세상 또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지만 혼은요, 다른 주변에 있는 이 땅의 피조물들과 소통하는 기관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혼적인 영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정신, 생각, 이성, 감정,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차원들이요, 다 혼에 속한 거죠. 근데 이 혼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이 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혼은요, 상당히 밀접한, 함께 사니까. 나 그러면 뭘 의미해요? 나 그러면 이 몸도 의미하지만 내 생각, 내 감정, 어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의미하죠. 그게 바로 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육체만 만족시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지죠, 그렇죠? 재밌는 거 보고, 또 요즘 이제 휴가 기간이라 좋은 데도 갔다 오고, 뭐 즐거운 액티비티도 하고, 이런 육체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모든 행복이 저 집에 살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고, 이런 차를 타면 dreams come true 이러면서 이게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 것처럼 광고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요. 이건 육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육체를 채울수록 영은요, 반대로 더 큰 타격을 입어요. 영이 피폐해지고 영이 메말라져요. 언제? 육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만족할수록.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나 떠날래 해서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육을 채우고 육을 만족시키다 보니까요, 이 영적인 연결이 약해지고 없어지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정신이 원래는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아멘? 사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가야겠다 마음이 생겼는데, 생각이 났는데 그 육체가 그 마음과 생각에 순종한다면 이건 건강한 혼이에요. 혼이 육신을 다스리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불에서 나오지를 않아. 엉덩이가 착 떼어지지를 않고 자꾸 기도실로 안 가고 쇼핑 가고 드라마 보러 가고 저기 친구 만나러 가고 갑자기 안 하던 이거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다른 거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순종이 안 된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혼인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혼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만 내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신을 다스리는 이런 관계, 이런 질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의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반대로 살아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고 혼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혼이 결정하는 대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혼.
그러니까 요즘에 이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혼입니다. 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이 이 혼에 집중 공격을 해요. 이성, 판단력, 사고, 정신, 이 영역을요 뭘로요? 인포메이션, 세상의 어떤 학문, 가치, 세상의 쾌락,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들을요 계속 건드려서 영적인 영역과는 상관없이 이 혼적인 영역에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조차도 공격하고 있는 이 공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요 영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영적인 삶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막 화나서 막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화나서 막 싸워서 기도 못하고, 막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귀찮아서 기도 못하고, 하기 싫어서 괜히. 왜? 몰라. 하기 싫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영과 혼과 육의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단순히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혼의 구원을 또한 이루어야 돼요. 아멘. 혼의 구원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결국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의, 우리 내면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격의 변화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로 사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것은 우리의 영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충만해. 그런데 내 혼이 그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변화될 영역은 뭐예요? 우리 혼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고 이게 성장이고 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재정렬되어서 주님께 따라갈 수 있는 이 훈련하는 목적이고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우리가 사역으로 공동체 안에서 깎여지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개인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 이 영의 질서 안에서 혼이 지배를 받고, 혼의 질서 안에 육이 지배를 받을 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보호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요 계속 혼을 따라 육을 따라 영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때로 한번 은혜를 받지만 금방 쏟아버리고, 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또 다시 돌이켜지고, 이런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변화된 삶이 아니잖아요. 쳇바퀴 도는 거지. 변화를 이루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장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개인의 변화를 이루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또 공동체에서 사역 가운데 깎이고 깨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주님의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세우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의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죄 가운데 이 하나님과 영이 끊어지고 나서 이 혼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영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본성이 우리 혼을 계속 세상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훈련돼야 됩니다. 깎여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연약한 존재다. 깨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만 깨어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깨어짐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깨지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바둥바둥 되면 될수록 뭐예요?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지고요 더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원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으로 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